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생애를 지금 추적해가고 있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고, 또 그분이 가르치신 것도 엄청난 겁니다. 그분 자체가 원래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역사를 바꿔놓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3일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놓고서 신학자들이 3일 동안 그의 영혼은 어디 있었는가, 뭘 하셨는가 많이 연구들을 합니다. 그걸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그 무덤을 깨시고 부활하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는 겁니다. 부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는 기독교의 요체입니다. 이거를 빼놓고서는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중심 중에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에게서 중심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입니다. 죄와 생명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그거로도 파생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들이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많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생각보다 많이 몰라요. 뭐 이렇게 이야기는 알지만 예수님을 생각보다 많이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많이 모르지만은 부활은 더 모릅니다. 부활은. 그래서 이 부활이 이게 어마어마한 중심이라고 말했다면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십자가가 중심되어지고 부활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나에게 그게 중심이 안 된다면은 그건 뭔가 이게 언밸런스인 거죠.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신앙이 형성되고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보수 신학자들에게서는 이미 벌써부터 토론이 끝난 건데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는 뭐가 더 중요하냐 말할 수 없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연결되어진 동전의 양면처럼 뭐가 더 중요하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십자가는 많이 강조된 면이 있는데 부활은 사실은 부활절날 조금 하고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부활하셨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부활의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명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죽었다가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거죠. 이게 부활입니다. 사실은 그 뱃속에 무슨 고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고기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구원 못 받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큰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 뱃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크니까 그냥 이렇게 참치도 막 삼키고 3kg짜리 참치도 삼키고 그 다음에 고등어 이런 것들 막 수십 마리 한꺼번에 막 먹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쉽지도 않고 한 것을 소화해내려면 거기에 적어도 염산은 있어야 된다는 정도는 아시겠죠? 염산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제 위액인데 여러분 약간 그 위액을 조금 맛보신 적이 있죠? 이렇게 역류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구르트 암만 많이 먹어도 대장까지 안 내려간다는 사실도 아시죠? 먹어봤자 다 죽는다는 겁니다. 위에서.
거기가 죽음의 자리예요. 거기서 살려냈고, 그래서 다시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부활에 대한 그러한 아주 좋은 예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과 부활을, 이 표적, 이거보다 더 센 거는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거 보면은 끝이다. 조금 기다렸다가 이거 너희들 보고 다른 표적들 그거 지금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을 하는 세대고,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그런 책망이었었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하나님이 뭡니까? 이 말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계속 많은 말씀을 주셔도 마치 정말 이게 우의 독경처럼 안 믿어요. 창조주가 와서 해도 안 믿고, 오병이어라든지 뭐 엄청난 그 기적을 베풀어도 또 기적을 바라고 하는, 믿지 않는 이러한 자들에게 그것 갖고는 너희들은 이제 안 된다. 부활의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표적의 꼭대기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 하나를 믿는다면은 다른 모든 표적들을 다 믿을 수 있고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은 엄청나게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성경을 통째로 믿게 만드는, 믿어지게 만드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들은 또 그 다음에 기독교를 아주 박해하고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이 언제나 있었는데, 오늘도 여기 보니까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한테 알렸고, 군병들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자들이죠. 자기네들이 시킨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을 거절합니다. 그러고 돈을 줘가지고 매수하면서 그 제자들이 훔쳐가고 지네들이 시체였다가 유기에 놓고서 감춰놓고서 부활했다고 좀 이렇게 헛소문 내는 거다, 그렇게 소문을 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벌써부터 없어졌을 겁니다. 한두 번 속을 수 있지만은 수천 년 동안 속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좀 이따 저 증거를 제가 제시해 드리겠지만은, 부활의 이 사건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니까. 기독교는 의외로 견고한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무너뜨리기가 쉬워요. 하나만 딱 무너뜨리면 끝납니다. 모든 이제 이렇게 레고를 쫙 쌓아놨는데 하나 이렇게 하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하나만 가짜다, 거짓이다, 이거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이런 자유주의 신학 계통이 이제 지배하는 유럽에서는 이 부활을 사실로 안 믿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유학을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사실로 믿지 않고, 부활은 그거는 상징이고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와 목사들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겁니다. 부활은 사실이지 그게 상징이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부활의 의미만 얘기합니다. 부활의 사실을 얘기 안 하고 부활의 의미가 이렇고 부활의 의미가 이렇고, 그래서 우리 모니터 가면서 하는데, 이 장례식장 가서는 설교를 굉장히 어렵게 한다고 그래요. 다시 부활한다, 이래 소망이 있는 건데 그걸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하는 데는 간판을 내려버려야 됩니다. 독일은 이 목회자의 이 페이를 국가에서 줍니다. 국가에서 교수 월급 정도로 다 줍니다. 근데 이 성경을 그렇게 안 믿으면서도 한 사람들이 목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좋으니까. 이래가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서서히 늘기 시작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점점 더 밀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핵심과 본질이 무너지면 다른 것들 아무리 튼튼히 세워놓더라도 나중에 자동으로 무너지는 거 아시죠? 기독교가 능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신앙에 대한
이즘입니다. 부활신앙이 사라지면서 이 핵심적인 이 엄청난 은혜와 이 부활 자체가 엄청난 이 진리 중에 진리인데 그거를 붙들지 않고 다른 거 갖고 세상하고 싸우고 다른 거 갖고 영적 싸움을 하고 다른 거 갖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역부족인 겁니다.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 멀리하고 아주 무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부활 신앙 못 붙들게끔 그렇게 가진 수단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 부활을 거짓이다라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의도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이거 다 사탄이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이거 하나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뭔가 이렇게 좀 모여서 뭔가 하는 것 같긴 하지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의도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존귀한 목적들이 성취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우리 이제 새가족반에서 이거 꼭 마지막 시간에 같이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요겁니다. 요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인데 이게 흐리멍텅해가지고 다른 것들 안만 해도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종교인으로서 뭔가 좀 교회가 좀 돌아가는 거, 교회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찬송가 가사 몇 구절하는 거, 기도 또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알 수 있겠지만 핵심이 빠진 것은 언제나 공허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 중에 또 진리 중에 진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 어떤 메시지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감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활의 현장 무덤에 있을 때 여인들이 갔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쫙 갔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녘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사건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으러 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존귀함을 더하려고 그들이 향품을 사가지고 그 시신을 발라주려고 간 겁니다. 거기에 경비병들이 서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 다음에 그들의 힘으로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그 1톤 정도의 돌로 막아놓은 것들 그걸 굴려낼 생각도 못했고 막혔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간 겁니다.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갑니다. 무모하죠. 사랑은 때때로. 그거는 여기서 나무랄 게 못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사랑이 무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 거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찾으려면 죽은 자를 가운데서 찾는 거죠. 그렇듯이 그들은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딱 갔을 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새벽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뭔가 공동묘지의 음산한 분위기를 완전히 말소하면서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 이거를 천사들이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 초림 때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있는 겁니다. 또 재림 때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권능을 이때까지는 다 이렇게 절제하셨지만은 그때는 가감없이 다 드러내면서 오실 날이 있을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연결시켜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 여인들이 거기 도착했을 때 지진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고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언제 일어났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활 때 또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적인 개입, 엄청난 개입, 특별한 개입이 있는 것을 지진으로 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지진이죠. 지진보다 더 물리적인 큰 힘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흔들어 내리면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지진이 일어난 것은 이 죄가 이제 해결됐다 이런 것이었고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의 권세가 이제 끝났다, 죽음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증언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지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지진하고는 다릅니다. 이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해서 나가셨습니다. 그때 그 천사들이 그 여인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죽은 예수, 무덤 안에 갇혀있는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6절에 그리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때 이들이 딱 기억하면서 부활을 믿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16장에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었으니까.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을 지내는 시간에서도,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제나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무너져 버리면 다른 것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듯이, 십자가와 이 부활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기독교는 아주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특별히 이 부활은 다른 어떠한 종교 창시자들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겁니다. 흉내조차. 누가 죽었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었다 잠깐 깨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40일 동안 계셨고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어떠한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견줄 만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께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믿는 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령께서 언젠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냥 갑자기 졸도하시거나 갑자기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금방 죽으신 것이 아니고 서서히 죽어가는 걸 봤고, 거기에 살인 전문가들이 딱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했죠. 3일 동안. 뇌가 다 썩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게 이제 놀라운 일어날 수 없는, 인간의 과학이나 의학이나 생물학이나 모르고 동원하더라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 죽으신 거 못 봤어요. 근데 그거 믿고, 다 이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고 부활하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지도 못해요. 이해하려고 그랬다가는 끝이 없어요. 그거는 재림할 때까지 못 믿어요. 그냥 이해하지 않고 믿을 수는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자동차가 어떻게 동력이 일어나가지고 바퀴에 가가지고 그것이 가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동차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동차 믿고 키를 꽂고 악셀레터 받으면 나간다는 건 압니다. 핸들, 우리 전기 잘 모릅니다. 이 전기가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원자력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우리는 스위치를 올립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틉니다. 그럼 돌아가는 거죠. 우리 그 믿음이 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천지창조도 이해 못하고 다 못하지만은 믿음은 가질 수가 있고, 믿을 때 하나씩 이해가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부활절이 아니지만 계속 이 부활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이 부활 사건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놀라운 승리임을 여러분께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한테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효력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 그 십자가의 혜택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과 축복들과 능력들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몇 가지만 조금 볼 필요가 더 있다고 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구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존재는 다 믿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인데 왜 존재를 못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구원의 이 사역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혜택이 딱 우리한테 온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만 이거를 혜택받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활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아주 확신 있게 만들어 줍니다. 부활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떠나고 그랬죠. 그런데 이들 보십시오. 기적이 부족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부족했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부족했습니까? 자, 십자가까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탁월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옆에서 다 보고 막 떡도 나눠주기도 하고 막 거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완전한 인격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표적들 많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입니다. 놀랍게 변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옛날에 그 고백은 얕은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그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얼만큼 확증적인 고백이었는가? 그 확실함이 있어야 뭔가 행동이 나오는 건데 그 확실함이 약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다 떠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없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지만은 그거 다 귀중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는 우리 신앙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자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 우리가 아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음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부활 이후에 그 친동생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친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는 일까지도 하면서 아주 야고보서를 쓰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성경에 해박한 자였지만은 아주 핍박하고 이런 주동자였는데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한순간 만나면서 완전히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굴복하는 거, 완전히 굴복하는 거, 항복하는 거 말입니다. 그것은 부활신앙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좋다, 말씀이 좋다, 예수님의 성품 좋다, 예수님의 사랑 좋다,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그거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존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있을 때 그게 더 배가 되는 거지, 부활신앙이 빠진 상태에서 그거는 힘이 그렇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건 어디서부터 됐습니까?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비굴하고 그 다음에 아주 두려움에 떠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었었죠. 그냥 천부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들한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교회를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다 통째로 맡겼을까? 자신이 했던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존귀한 일들을 그들에게 다 위임할 수 있었을까? 부활이라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기까지 그들이 다 빌빌하고 대부분 실패합니다.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담대함이 생기고 능력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변화가. 예. 오늘날 세상 속에서 담대함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능력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나오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 부활신앙에 대한 결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순교의 자리까지도 의연하게 감당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은 많은 인간들이 참아낼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떤 삶을 그런 사람, 위대한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은 역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것만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신앙 좋아하시려고 다른 표적들 구하라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때로 주관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갈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래야 되지, 그거를 많이 하면은 중독이 돼가지고 이 기적 어떤 신비 이게 중독 증세가 벌어져가지고 뭔가 또 이렇게 되면은 또 그것도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매일 그 타령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안 자라요. 그거 있을 때 막 온천하 다 얻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약발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홍해를 본 사람들도 3일밖에 못 갔어요. 우리 이거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만 보여주시면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진실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 전철적으로 정말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기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죽음을 이겼다. 끝난 겁니다. 그분이 뭘 못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걸 이겼는데 뭘 못 이기겠으며, 죽음이라는 것들을 해결함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신 분이 뭘 우리에게 못 해주겠으며, 그러면서만 굉장히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막 편해지고 여유가 있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기품인데요. 요즘은 그리스도의 기품이 좀 잘 안 보여요. 여기 천국을 소유한 자다운 넉넉함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죽음을 이긴 그 세계를 지금 거닐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그분과 교제하는 그 의연함은 어디에 갔습니까? 이게 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활에 대한 신앙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부활은 십자가 사건의 참된 의미와 보혈의 능력을 재조명해 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말입니다, 십자가를 굉장히 존귀하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가. 피를 흘렸다. 그리고 끝이다. 그럼 그게 뭡니까? 옆에, 양옆에 강도들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반역죄를 한 사람들을 십자가 한꺼번에 단체로 매달을 때는 수백 개의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진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많이 졌고 예수님 후에도 많이 졌습니다. 그게 사형의 하나의 방법이었으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유독 그렇게 중요한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십자가 갖고 증명 못하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이것이 그분의 그분됨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그분의 십자가가 존귀하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분의 보혈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면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도 우리한테 얼마나 귀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지 모릅니다. 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존귀하게 되고 가치가 있으며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고 증명해내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받아들임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그 마리아 그 십자가를 목격한 자들이 말씀대로 살았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건데요. 부활을 믿으면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 믿어졌던 거 막 있어요. 뭐 오병이어도 안 믿어지고, 뭐 바다 위로 걸어간 거, 뭐 동정녀 사건 이건 뭐 되나 뭐 그래서 안 믿어지는데 부활이 딱 믿어지는 순간 다른 것들은 쉽습니다. 그냥 통째로 딱 믿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저도 어느 순간에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됐어요. 믿으려고 하십시오. 그런데 믿으려고 해도 안 믿는 부분이 있죠. 부활을 믿으면 다른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없으니까 천지창조만큼이나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과 혜택이 그대로 주어진다는 거. 야, 이거는 엄청난 큰 거를 믿는 거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때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말씀의 권위가 딱 이렇게 생기면서 절대적인 권위가 우리한테 이렇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단번에 믿어지게 됩니다. 단번에.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이 부활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묵상하십시오.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하나는 천사들도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말해라 그렇게 말했고 거기서 막 뛰어가고 있어요. 이 자매들이 막 뛰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딱 앞에 서가지고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평안하라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쁨과 두려움이 같이 교차되고 있었죠. 그때 갈릴리로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말했지?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갈릴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 부활의 그 권세,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권위와 품격과 어떤 그런 위상과 그런 것에 걸맞는 로마로 왜 안 가셨을까? 한번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하다못해 사내들인 공회라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에요. 아유, 주님은 그 정도 뭐 십자가 지실 때까지야 뭐 주님 십자가 담당하시냐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당하셨겠지만은, 이제는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왕자로서의, 왕권으로서의 복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부활할 때 주어진 겁니다. 복권입니다. 이 정도라면, 이 정도 크신 분이라면 오바마 시진핑 같은 사람 100명 모아도 이 정도 권위가 안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아무 데나 갑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기대랑 예수님의 기대랑 다른 것 같이 부활의 기대도 다를 때가 많이 있죠. 왜 갈릴리로 가자고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정말 원했던 거는 뭔가, 뭘 하시려고 그랬는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은 그게 다 극명해집니다. 로마로 갔다면 정치적인 예수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갈릴리로 택하셨으면 갈릴리로. 촌입니다, 촌. 저쪽 봉화나 청송 그쪽 방면입니다. 그쪽 간 겁니다. 뭐 때문에 가셨을까요? 거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택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 땅을 바꾸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전략으로 삼으신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바꾼다. 정치적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워서 이 땅을 복되게 하고 구원시키고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집중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자들을 계속 만나서 교회를 튼튼히 세우고 모든 것 다 위임하고 떠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워주었던 이 교회는 로마보다도 더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사내들인이나 어떤 지금 성전 대단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그 성전은 엄청나게 대단한 거였는데 그걸로 가시지 않아서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번 가셔가지고 한 번 뒤집어 엎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성전 정화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간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면서 망한다 그렇게 말했죠. 성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는 성전이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지 않고 부활하심도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 거짓으로 치부해버리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12명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요셉에게 12명 낳았듯이 12지파를 세울 때 새로운 12명 세워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세울 것이다. 이게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6장 우리 18절에서부터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그런데 이 교회는 무슨 일이 있은 다음에 세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세우려는 이 교회, 로마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성전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사내들인 의회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시하고 우선시했던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 나오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디자인한, 예수님이 설계하신 그런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음부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부활이죠. 부활이 없이는 죽음의 권세 뭔 얘기입니다. 그걸 완전히 깨버리고 죽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파괴해버린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었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이긴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유일한 곳,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의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세상의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는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죠. 천국 열쇠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천국 열쇠 가진 거나 마찬가지 열립니다. 그리고 복음 안 받아들이면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면에서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야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대로 품어주시고 이 엄청난 죽으심과 희생으로부터 주시고자 했던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그런 영광스러움과 승리도 우리에게 그대로 안기는 겁니다. 그 생명.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많이 있고 할 일도 많이 있지만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봉사하고 뭐 이런 거는 다른 그런 데서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걸 못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못 사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처리를 해야 되지. 뭐 봉사 조금 하고 뭐 구제 조금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 이미지가 바뀌어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저는 구제나 어떻게든지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이 보게 된다라고 늘 역설하지만은 그런 실력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이 죽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생명이 나한테 전이 되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듯이 나무가 변했으니까. 근데 나무가 안 변한 상태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나무 보고 야지야 너 좋은 열매 맞아라 매일 그러니까 열매는 맺어야 되겠는데 실력은 없고 원래 본성은 아니고 본성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냥 나무 좋은 선한 열매 몇 개 갖다가 걸어놓고 또 그거 또 부족하니까 또 어디 가서 플라스틱 같은 것도 걸어놓고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향기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가짜 열매들로 가득합니다. 위선입니다. 여러분. 본성이 안 바뀌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본성의 변화, 이게 구원입니다. 그거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3장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자,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알다시피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런 아주 강한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수업료로 지불하고 그거 하나만 얻으면 된다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오늘 10절 12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바울은 모든 기독교 중에 최고의 경지에 갔던 사람인데 그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알고자 했던 아주 소원했던 자기 어떤 진짜 막 이것만 하나 알면 나 모든 거 다 내려놔줘도 이렇게 원하는 것을 피력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여기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부활하심 알고 그 다음에 고난에 참여한다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순서상으로는 죽으셨다 부활하시지만은
또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먼저 혜택을 받으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놓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순서상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알고자 했던, 갈망했던 소원은 예수를 아는 것이었고, 그거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고, 그리고 그 지식의 핵심은 부활과 죽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또 여러분 생을 통해서 정말 더 알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은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분의 부활과 죽으심이 정말 우리가 끝까지 삼아야 될 가장 놀라운 지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십자가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말입니다, 성경이 쫙 꿰지면서, 틀이 딱 잡히니까, 핵심이 딱 잡히니까 쫙 꿰지면서 말씀이 폭포수처럼 밀려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핵심 딱 잡아가지고 그걸 다 엮어내지 않습니까? 엮어내는 거 키워도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놀랍게 바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믿으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오늘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걸 함께 만들어가고 알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한 이후에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세우는 것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게 되는 그런 존귀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